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유명한 가수 있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킹 오브 락앤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엘비스가 존경을 표하면서 킹 오브 쿨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가수이면서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영화배우이기도 했던 딘 마틴. 아시는 분들 많이 있죠? 딘 마틴이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미 어워드의 평생 공로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코미디언이면서 영화배우 가수라고 말씀드렸죠.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You are nobody.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loves you.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할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cares. 누군가가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사가 다분히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한 노래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끝부분입니다.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loves you.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해 줄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So find yourself somebody to love. 그러니까 사랑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사랑할 사람을 찾아보라는 권면으로 노래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 노래의 주제를 우리가 그러면은 사랑하라 라고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철학적인 분위기로 시작했던 이 가사가 끝부분에 가서는 다분히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서 끝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 뭐하러 오셨나? 사랑을 고백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달라. 내 생명으로 네 생명을 대신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우리한테 알리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기독교인은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거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라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게 됐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마땅하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자신이 받는 사랑, 이걸 믿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받은 게 없는데 나눠줄 게 없죠. 본문에 있는 이 믿고라는 이 단어는 직접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다는 게 결국은 성자 예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까지 주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자신이 내가 사랑받는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의 생명,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사실이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복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내가 사랑받는 것, 이게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렇다 그러면은요, 내가 받는 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대가를 받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당연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개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랑은 당연한 대가로 받는 거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요, 이 논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이 논리가 적용이 안 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람잘 날이 없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여자아이 집에 신방을 갖더랬습니다. 가보니까 인형이 엄청 많더랍니다. 선생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와, 인형을 정말 좋아하는 모양이네. 그랬더니 애가 그렇다고 하면서 인형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도 좋아하냐고, 나도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어떤 인형 좋아하시는데요?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좀 선생님이 당황을 했던 모양입니다. 조금 생각하다가 이렇게 되물어봤습니다. 너는 그럼 이렇게 많은 인형 중에서 어떤 인형 제일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주저없이 인형 하나를 딱 잡아들더니 저는요, 얘를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그 인형을 보니까 몰골이 형편없습니다.
한쪽 팔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이고 볼품없는 인형을 들고서 난 얘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너 왜 하필 이렇게 낡은 인형을 좋아하는데?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얘는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면 그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게 하시죠. 자격 없지만 사랑해준다는 거.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게 하십니다. 호세아서 다 읽어보셨겠지만 호세아가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 아내 고멜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음탕한 여자입니다. 남의 남자한테 가버립니다. 애걸복걸하면서 돈 줘가면서까지 쫓아갑니다. 그런 마누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가서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호세아가 가서 자기 마누라인데도 가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고발을 해버려도 시원찮은데. 그리고 그녀를 데려다 놓고 호세아가 진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기서 호세아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심정을, 당신의 사랑을 우리한테 고백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이게 참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사랑이 바로 이런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쩌면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고요. 이걸 신학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이게 교만이고 억지 부리는 겁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의 큰 덕목인 겸손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이었다는 거 안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자께서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됐다, 이 사실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어떻고 저 사람은 행동이 좋지 않고 이런 얘기 감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겁니다.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요. 바꿔서 얘기해보면 사랑이라는 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곧 자기 희생이죠. 이게 겸손에서 나옵니다.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사람에게서 이 사랑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사람 안에서 진짜 사랑이 나옵니다. 타락한 세상의 사랑 그런 거 말고요. 그 성령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참사랑, 그거 흉내라도 우리가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게 곧 계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 기뻐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덕목, 기독교의 모든 덕목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고 있다.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구원의 전제가 되는 게 회개죠. 회개하고 구원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개 역시
이 겸손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 그 실상을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무능력과 대책 없음, 이걸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회개할 게 없는 깨끗한 존재라는 착각에서부터 교만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훌륭하고 문제는 딴 사람한테 있는 거다.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 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다윗의 신앙적 겸손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다윗이 자신한테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를 뺐지 않습니까? 우리야를 죽여버리고 그때 다윗은 그게 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 정도는 자신의 권한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주셨을 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한테 호통을 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가 죄를 졌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 다시 확인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죄인이었는데 왜 그러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이 근본적으로 고쳐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애당초부터 죄인, 죄덩어리였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자기 이해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상태니까. 자, 그런 자가 왕이 됐고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는 사실을 다윗이 그때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된 겁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랑받고 있다는 깨달음, 여기로 다시 되돌아간 거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물으십니다. 철저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혼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다윗한테 돌려서 얘기했을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하는 비유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판결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판결하는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게 자기 자신인지도 모르고 왕으로서 당당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자신이 그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게 되죠. 우리야 한 사람만 죽였습니다만 다윗은 아들 넷으로 그 대가를 갚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징계하신 겁니다. 왜 확실하고 철저하게 징계하시나?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혼내십니다. 우리가 가끔 불평하죠. 내가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다윗을 제대로 혼내고 계실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한 번도 원망하거나 한 번도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바세바하고의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이 아기가 죽을 거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안 들으셨습니다. 죽여버리셨죠.
애가 죽기 전에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만 막상 아기가 죽은 걸 알았을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덤벼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딱 끊어버립니다. 또 이복 동생을 강간한 아들 암논,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도 다윗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다윗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암논을 강간당한 이복 여동생의 오빠인 압살롬이 죽여버렸을 때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난 거죠. 그때도 다윗은 한마디 안 합니다. 우린 이걸 자식 교육 안 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요,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압살롬이, 이복형을 죽여버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생명을 노리고 있을 때, 그때도 다윗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아무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런 것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도망갑니다. 심지어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를 쫓아오면서 저주한 시므이라는 사람, 그 사람까지 나중에 용서해 줍니다.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자, 용서해 줘서는 안 되는 자, 그런 자까지 다 용서해 준 게 다윗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독교인의 겸손이라는 게 바로 이런 자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이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눈에 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은혜 받았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감히 누구를 탓하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죠. 기독교인의 최고 덕목이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입니다. 그럼 그 다음 덕목은 뭡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또 물어봅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이죠. 겸손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면 상대방이 높임을 받는 거죠. 내가 겸손하면, 겸손하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죠. 근데 상대가 그렇게 높아질 때 나도 함께 소중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나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이런 거에 실패하죠. 존중해주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가?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정죄하게 만들고 또 이러니 저러니 심판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 비춰보면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교만이 그렇게 합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람의 행실을 보지만, 사람들은 서로의 행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를 아신다. 속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생각의 결실이 행위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드러난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행실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기독교인의 삶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행실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하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행실하고 이거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행실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 보이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선한 행실은
자격이 없는 자신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거저받았다는 사실, 자격 없는 내가 놀라운 사랑을 거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그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김춘수 시인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딘 마틴은요,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loves you 라고 노래했습니다. 누군가가 널 사랑해 줄 때까지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노래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와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자가 된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까? 남보다 어떤 나은 점이 저희에 있기에 저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참 사랑받는 자로서 저희가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그저 기뻐하고, 그저 찬양하면서 무조건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